우리가 지난주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면서 정말로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놓였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자 어떻게 됩니까?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그대로 알려줍니다.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대주제여. 큰 대자에 주인 주자에 임재 제자를 써가지고 나타나는 말이 무엇이냐면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 26절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5절과 26절은요. 시편 2장 1절과 2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이 벌어지기 한참 전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정을요, 막아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2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도 야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하늘에서 허리를 굽혀서 우리를 살펴보시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도들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으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위협,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위협들로 말미암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치유와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다 하니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를 마치니까요,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이 진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시면서 내가 알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들을 위협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해서 3,000명이나 회심했었던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이요.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다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마음이란 과연 뭘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잖아요. 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해솔이 잘하고 있네. 혜령이 잘하고 있네. 야, 이현아 너 위험해. 그러고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신 그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복음을 맡은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이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 또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맡은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이 말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죄로 인해 흩어졌던 사람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한 몸됨은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개별로는요, 못 나가요. 내가 잘할 때는 막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요, 맨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막 찌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우리는요, 맨날 부족해요.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열심으로 나아가기보다는요, 맨날 부족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된 교회를 받으시고 하나된 교회를 그분의 성전 삼아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집합적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요, 한 세 사람인 교회를요,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속한 성도는요, 개별적 존재에서요, 교회적 존재, 집합적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자기 혼자서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면요, 이제는요,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한 몸됨을 깨뜨리며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한 마음 되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시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양자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죄인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무서워 죽겠는데, 벌벌 떠는데.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셨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요,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한 가족 되게 하셨어요. 교회는요, 혈연적 가족과 같이 서로 깊이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족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는요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뭘로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책임질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를 모시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과 역할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재정과 소유를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민이가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빠가 네가 사 먹어 임마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사줍니까? 왜요? 가족이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이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누가 가족인가? 누가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돕고 섬기며 사랑해야 할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족은요, 교회가 말하는 교회적 가족은요, 혈연적 관계하고는 다릅니다. 뭡니까?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내 가족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됨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다스림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회의 가족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서약을 할 때 복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들은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1년 반, 2년 가까이 가르쳤던 내용인지 살펴보고 4번은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세례 받을 때 이렇게 합니다. 1번,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을 아십니까? 이거 목사님이 다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던 내용이죠. 이 두 번째,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이것도 들었던 거죠. 3번,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그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죠. 4번, 이건 교회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서약합니까? 이건 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순종하지 않을 때에 교회가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치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치리할 때 죄를 회개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아파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가 치리하고 권면하는 것을 하나님의 치리로 받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서약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치리를 받을 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뭐 말도 안 되게 막 이러냐고 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이 교회만 교회인 줄 알아? 이러면서 이 교회에서 7일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옆에 교회를 갑니다. 바로 옆에 교회 가가지고요. 보란 듯이 이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 교회 가서는요. 더 열심히 봉사해요. 보란 듯이. 괘씸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했죠. 교회에는요.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교회에서 풀었어요. 그럼 이 교회 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려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서 묶었어요. 그럼 이 교회 간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우습게 여기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굉장히 악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뭐 회사가 다른 데로 뭐 부산으로 가거나, 막 뭐 발령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명서류라 그래가지고,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 성도가 언제 세례를 받고, 이런 교육을 받았으며, 이 성도의 장점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교회의 한몸됨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는 이런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런 지점에 있어서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침에 힘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명 서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받아서 교회 옮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를 옮길 때,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말 하고 갑니까? 그런 말 없이 그냥 훅 가버립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교회가요,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한 선배 목사님은요, 교회에 처음 성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이거를 가르치신대요. 뭘 가르치느냐? 교회와 잘 이별하는 법. 네가 우리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게 하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잘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딱 그 다음 주에 안 나와가지고 왜 안 나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상처 주면서 잠수 이별? 막 이런 것처럼 이별하는 게 아니라 잘 이별하는 법. 잘 헤어지고 잘 파송해주고 정말로 떠날 수 있잖아. 근데 그럴 때 진짜 기쁘게 이 사람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떠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모른 척하고 그게 뭡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함께하는 교회는요, 누가 교회의 회원인지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정회원 제도라는 거를 실시를 할 거예요. 정회원 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이 함께하는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몸, 한 가족 되어서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가족인 교회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 내 가족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때로는 이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회개를 요청하기도 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관할과 치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룩에 향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데 죄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너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너 이렇게 해도 되겠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것을
시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무슨 우리 교회 나오면 UDT나 특전사나 이런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정회원 제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이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연약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잖아.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보듬어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게. 화나죠? 그럴 때 온유하게, 따뜻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겸손하게 나보다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애통해하며 마음 아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도 있죠.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쏟아 붓는 거죠. 너! 이러면서. 왜 부부끼리 왜 싸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싸우는 건데. 왜 형제들끼리 싸웁니까? 왜 자매들끼리, 왜 남매끼리 싸웁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것은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냥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한 가족 되게 하신 이것을요,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보 오른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 있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새 사람 되었잖아.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 이방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약을 끄는 그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마약으로 되돌아가는 줄 아세요? 그 충동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마약 치유 센터를 하시는 그 센터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마약을 끊은 지가 10년이 넘었대요. 근데도 본인 앞에 마약이 딱 놓여져 있다 그러면 그분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도 장담 못해요. 1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약이 주는 그 강렬한 그것을 본인이 제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죄악된 기억과 습관이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을 때 쾌감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게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거를 하고 싶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처럼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망한 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더라. 하나님의 뜻이 뭐 나발이고 뭐 그냥 몰라 막 이러면서 마음에 허망한 것, 사라질 것, 그런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말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자는요,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요, 과거에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을 죄, 내일 지을 죄,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를 이루셨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니까 사탄의 시험을 되게 쉽게 통과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돌을 떡이 되게 만들래.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왜 안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하면서 이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시험, 사탄이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럽니까? 이 산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구원해 줄 거 아니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로서 이 시험을 받으시냐면 우리들과 동일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쉽지 않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감당하는 것인데 사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인간으로서 시험 감당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이거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험을 끝까지 감당하셨죠.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유혹에 당하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다 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배운 성도는요, 이제는요,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실제 벗은 자처럼 살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벗었는데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날 추워하면서 또 그 거지 옷을 입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 그랬잖아요. 벗었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새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저게 좋아. 계속 그 거지 같은 삶이 좋대요. 왜요? 변화하는 걸 싫거든. 애써야 되거든. 따라서 날마다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날마다 듣고 더 알아가고 온전하게 될 때 견고한 믿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어집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겼는지가 32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또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할 것 현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거 가져다가, 이거 교회, 이거 누구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말도 안 해.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줘. 흔한 말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딱 100만 원, 막 이렇게 딱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도들은요, 그걸 가져다가 다 나눠주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죄인이니까. 목사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게 진짜라고 목사님은 말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이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성경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만 이러고 있지 우리 삶에선 펼쳐질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을 안 믿는 것이고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야, 그게 되겠냐? 하지 마. 뭐하러 힘 빼? 이래요. 그거 한들 뭐 누가 알아줘? 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요, 제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기라면 저기 가다가 여기서 끝났어. 그래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이만큼 온 거잖아. 그죠? 이만큼 온 건데 이 온 거를요, 되게 보잘것없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만큼 온 거를 되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니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넘어질지언정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며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고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살피며 진짜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유를 나누는 것이 가족됨의 가장 큰 핵심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정말 굶어 죽어가는 형제가 있는데 누가 도와주겠지,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라고 하면서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찌 거하시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네가 냉수 한 그릇을 주었다. 이 사람이 제가 언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교회는요,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뭐합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소유를 나눔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 봉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놀란 게 뭐냐면 한국교회에 이렇게 막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11조 해? 이렇게 물어본대요. 11조 해? 왜요? 그 10%를 드리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율법은요, 10분의 1을 무조건 드리도록 했습니다. 10분의 1을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 무조건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삶의 지침들이 법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너희들의 삶의 지침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요, 11조 안 해도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놓치는 게 있어요. 10의 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2조도 해도 되고 10의 3조도 해도 되고 10의 5조도 해도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우리들 가운데 열렸다라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 왜요? 10분의 1만 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는요, 더 많은 것들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드릴 때 이게 얘한테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그거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한몸된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데 인색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요, 교회에 직분을 주셨어요. 장로와 집사를 주셨는데 집사의 직무를 헌법책에 있는 거를 말씀드려볼게요.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교회 집사는요, 헌금을 누가 내는지 안 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한 걸 가져다가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헌금 액수가 확 줄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실제로 아내가 암에 걸려서 병원비가 이만큼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못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이 가정을 돕는 거죠. 왜요? 가족이니까. 이 사람이요,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실직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빚을 내가지고 막 주식하고 막 코인을 해가지고 막 돈이 없어서 못했대.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부분은 돕고 권면할 부분은 권면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 집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대출 이자가 올라가지고 대출금을 많이 내야 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빚내서 헌금 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동아리 모임을 하든 동호회 모임을 하든 회비 내는데 우리가 교회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배 순서에 꼭 헌금이 있죠. 이 헌금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릴 때 뭐 가지고 나왔죠? 양이나 소나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어졌다라 그랬잖아. 이거 안 가지고 와도 되잖아.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는 그 의미, 이 짐승이 내 죄 위에서 희생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헌금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헌금이 왜 있지? 전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대로 이 헌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내는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주님께 드린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헌금을 즐거이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셨어요. 이것은요, 나와 상관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들을 통해서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모든 것들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한 주간 이 교회 안에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음으로 더 사랑하며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